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성서대학에 들어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회가 30분 늦어져서 여유가 없이 곧바로 들어오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시간이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이모저모 어려움이 있겠으나 또 사람은 시간만 조금 지나면 또 적응이 되어집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기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89장.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몸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임하여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덮서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요 자만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서대학에 저희들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너희는 배우는 일에 확신에 거하여 세상이 다변화된 가운데 분별력 없는 그 분별력으로 잘못 들어갔다가는 후회하고 돌이킬수록 후회가 있을 터이니 말씀에 확신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 또한 내가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면서 영원히 후회치 아니하고 기쁨과 평강과 죄에 복된 삶을 살라고 일러주신 걸 믿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배울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확신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우리 적용하는 그런 가운데 좀 시간이 없어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적용 부분에서 A번을 우리 마치고 B번 페이지 18페이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라. 우리 적용하는데 로마서를 적용하는데 A번은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 B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라. 아무리 이해했더라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용해 나갈 수가 없죠. 머리에서는 아는데 내가 행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또 마음이 나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냥 그 이해했던 것은 사장되어 버립니다. 죽는 거예요. 어떤 식물이 싹은 잘 올라오는데 이상하게 다 죽어버리면 결실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도 어떤 경우에는 그 임신의 가운데서도 도중에 그 대아가 안타깝게도 죽는 일이 있어요.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도 우리 적용의 부분에서 깨닫고 거기에 이해는 되는데 적용해 나가는데 이 실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지식은 노고스로 끝나버립니다. 뇌마의 말씀 파워 행하여서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간증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곧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비번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을 의지하라. 우리가 알았으면 이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의지하라는 거죠. 기도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렇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는가, 얼마 동안 기도하는가, 이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기도하는가, 이 문제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 이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위해서 도와주신 분이 있어요. 내가 기회를 잘 기도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 강구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를 돕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또 어제 아침에도 들으셔서 아시지만은 성령은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한 것을 기도해 주신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할 때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나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하는데 적용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번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2번 우리는 연약하다. 연약함, 연약 쓰세요. 이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같다고 했어요. 질그릇은 얼마나 연약해요. 살짝만 돌멩이가 충격을 주더라도 그냥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조금만 그런 소리하고 또 좀 마음에 거슬리는 소리가 나면 섭섭하고 그보다 더 거슬리면 거기에서 상처를 입고 완전히 그 사람을 그렇게 절친이었던 사람이 미워해지고 완전히 돌아서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부부간에도 또 자녀들에게도 섭섭해 가지고 그런데 또 어느 정도 가면 또 자식이 일품이 있나 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있지만은 남이라고 한다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질그릇 같다고 했는데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질그릇을 잘 보존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도 지켜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몸을 왜 보존하냐? 우리 몸속에 영혼이다 이거죠. 영혼과 우리 몸은 어떤 관계냐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영혼이 담겨 있는데 이 영혼은 이 땅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몸이 깨어지면 부서지면 죽으면 영혼은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 왔던 곳으로 떠난다 이거죠. 그래서 질그릇을 우리 잘 보존하고 또 항상 강건하게 마음도 강건하고 육체도 강건하고 우리는 모두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한다. 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무슨 기도해야 할까? 생각지 나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 이거죠. 마땅히 빌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비는 것이 당연한데, 빈다는 것은 뭐 잘못했어요 싹싹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한다 이거죠. 아뢰는다 이거죠. 그리고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떤 거 먼저 기도해야 할지, 기도를 하더라도 입술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입술 따로 이렇게 되어질 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되어진다 이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준데,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탄식하면서 너 그 얘기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서 탄식하면서 빌바를 알지 못했을 때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하여서 참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세 제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참으로 답답할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강구의 영을 주셔서 빌바를 알지 못했던 것을 성령이 기도하시고 일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니 우리는 곧바로 먹구름이 끼었을 때 깜깜하고 그러지만 먹구름이 사라져버리면 햇빛을 볼 수 있듯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거기에서 AB로 나눴고, 두 번째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돕는다. 탄식함으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 계속 어제 아침에도 들어서 여기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신다. 누가? 성령께서. 로마서 8장 2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나오죠. 마음을 살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죠. 10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분별 쓰세요. 분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기도해야지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해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단순한 내 욕심으로만 기도하고자 하는 뜻인가, 이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이제 기도해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건 기도해봤자 이건 응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길 때 그 사람의 뜻을 알기를 원하죠. 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12절까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1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예배가 빠진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모두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훈련 속에서 우리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거기서 들었던 말씀을 우리는 생활 속에 삶으로 이루어지고, 그래 예배와 예배의 삶, 이것은 다릅니다. 예배는 예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고, 삶은 우리는 야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죠. 문 열고 나가면서도 이제부터 시작. 예배 운동, 제가 이렇게 광고했죠. 예배 운동과 예배의 삶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 운동은 우리가 새벽 5시 30분, 오전 10시, 또 밤 9시 참석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찬송하고 이런 가운데서 참석하는 거, 지금 오늘 5시 30분에 참석해서 이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의 삶은 뭐냐? 내가 깨달았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예배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100번을 드리더라도 그게 뭐냐 이런 말을 들 수밖에 없죠. 근데 예배 한 번 안 드리더라도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말이 받지 않은 거, 훈련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섬진강 상류에서 살았는데, 누구로부터 그 수영을 가르쳐 배운 일도 없고, 그냥 강가에서 이 친구들이 혹은 선배들이 그 물속에 수영할 때 조금 들어가면서 철랑철랑하면서 퐁덩퐁덩 하다 보니까 가라앉히다가 또 이 정신 차려 일어났다가 몇 번 해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뜨더라 이거죠. 떠서 옆에 사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손짓하고 발짓하니까 떠다니고, 나중에는 숙달되니까 자유자재로 아무리 깊은데도 그 다니면서 그 수영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수영을 잘한 줄 알고 그랬는데, 무슨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어디까지 배웠는데 무슨 수영 종류도 보는 거예요. 접영인지 자유형인지, 그냥 우리가 할 때는 개구리 헤엄 막 이렇게 말을 했지, 칼 헤엄이 지금 보니까 자유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누워서 하는 것을 송장 수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몰라. 왜? 배우지도 않고 그냥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최초로부터 누구한테 배운 일도 없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예배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만나서. 그래,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아침에 직장마다 조회가 있어요. 조회가 있을 때 하루의 일을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조회 끝하면 가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나중에 결산을 합니다. 회의 이제 집에 가기 전에 결산해서 하나하나씩 하면 이렇게 했는가? 했으면 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못하면 좀 민망하죠. 내일까지 해. 그래서 하면 괜찮지만 못하면 자네는 왜 지금까지 못했는가 하면서 나중에는 좋은 소리가 안 나오고 말 한마디가 액센트가 달라지면서 이게 바로 평점이 되며 나중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를 들어오지 않고 하루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가 없이 예배의 삶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 운동을 우리는 참석하고 예배 운동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 나온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주일을 지켰을 때 예배는 한 번 드렸다고 한다면 예배의 삶은 6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우리 삶이 그만큼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이 3번을 예배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예배의 삶은 시간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거기에 다 망쳐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우리는 복된 씨를 뿌려서 가꿀 수도 없고, 결국은 그냥 훈련을 잘 빠는데 적군이 오면 완전히 도망가고 숨고, 그런다면 이게 훈련받을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서도 가르쳐 준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별 속에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잘 기억하시고, 조금 길게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참고하셔서 우리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1번, 당신의 삶을 최상의 제물이 되게 하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제물이 되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 하반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리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몸이란 말은 우리의 인격, 성품을 포함한 전적인 인간을 말합니다. 단순한 여기에 이 바디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몸뚱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인격도 또 성품도 또 몸도 그 바디까지도 우리 전체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우리의 가슴 속에서 항상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그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죠. 깊어서 그러니까 억지로 짜서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기쁨이 되죠. 감사가 되죠. 그럴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 없으면 그렇게 자유롭게 또 기뻐서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쁨이 없으니까 안 드려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다 생각하고 참는, 공부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하기 싫다도 가고 나중에 가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또 다른 아이는 막 재미있게 하는데 나는 따분한데 내가 언제 고아했을까 하면서 생각이 순간에 바뀌어지면 내가 이왕에 공부한 거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공부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뒤숭숭하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나와버린다든지 다른 생각하고 아주 악몽 같고 억압되고 지루한 시간이라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고 눈 초롱초롱하고 집중력을 하고 정말 그 은혜 받고 기뻐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몸을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몸까지 우리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세상의 우리 재물이다. 두 번째, 자신을 세상에 맞추지 마라. 세상에는 지금 급변하게 다변화된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은 더 다르고 그렇게 막 다른 가운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신앙이 막 바뀌어집니다. 신앙은 바뀔 수 없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이 된 거죠. 세속화가 되어진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배우게 되는데 지금 로마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세속화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신의 초점을 세상에 맞추지 말라 이거죠. 우리 그래서 로마서 12장 상반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제가 또 이 말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는 거, 세대에 물들어 버리면 신앙이 무너진다. 우리가 예배 참석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더라도 세상에 물들어서 세대에 본받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지 않죠. 들려오지도 않고 세상이 지금 이런데 무슨 소리를 이렇게 너무나 뒤떨어진 소리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 나오는 곳이에요. 마음과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네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걸로 가겠다 아니면 내가 죽기는 왜 죽어 그 힘이 있으면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우리는 좋은 일만 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때 마음의 고정을 잘해야만 됩니다. 이놈의 세상 이렇게 해서 사느니 죽여야겠다. 그러면 결국 언젠가 죽어요.
그러나 쭉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소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마음이 항상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길이며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고린도 전서로 넘어갑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우리 19페이지 봅니다. 노마스를 마치면서 고린도 우리 전서 우리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래에 대하여 OX를 답하라. 초대교회 즉 1세기 교회는 갈등, 분열, 싸움이 없었다.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동그라미.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우상 문제, 결혼 문제, 도덕적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으니까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도 있었다.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영적 은사가 잘 사용되는 것은 교회의 육적인 요소를 없애는데 충분하다. 충분한 것 같은데 깨있지 않으면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사신 분들 그런 경험 있나 모르겠지만은 이제 잔디가 다 올라오고 그런데 길 따라가면 괜찮은데 멀어요. 그러니까 질러 갑니다. 한번 가니까 너무 가깝고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가다 보니까 길이 되어져 가지고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죽어 가지고 이제 길이 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인은 못 다니게 하지만 다니걸 항상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길이 되는데 이게 죽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이 잔디가 회복된다 이거죠. 회복되어서 사람이 안 다니면 다시 언제 길이었냐 한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있고 막 할 때는 말씀으로 생활하고 아멘 아멘 주여 주여 하는데 나중에 깨어있지 않고 방심하는 사이에 나중에 쭉 내려가 가지고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되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올라갈 때는 힘들지라도 내려가긴 쉬워요. 그래서 항상 등산 아니면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갈 때는 힘들고 굉장히 멀게 느꼈는데 올 때는 그렇게 멀지 않네 이렇게 느껴지면서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 뭐든지 올라간 건 힘든 것이다. 근데 내려온 것은 쉽더라. 신앙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려놓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것은 쭉 미끄럼판에서 내려오기 쉽다 이거예요. 네 번째, 그 말씀이 잘 가르치시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흘러넘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또 충분한 그 흘러내리진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그 뭐가 이루어지냐? 근신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풍요로움은 관대함을 보장한다. 부자 교회는 주는 것을 즐겨한다. 그것만 아니에요. 풍요로우면 관대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님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 5가지는 전부 고린도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열, 소송, 음란, 우상 문제, 이기적 습관, 은사의 오용 등이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준다. 우리 도표를 보세요.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우리 했죠? 여기까지 역사서였어요.
이제 사도행전 떠나서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로마서를 끝나서 고린도 전서후서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같은 시대예요. 로마서 시대하고. 우리 20페이지 고린도전서는 연대적으로 바울의 13권의 서신 중에 네 번째 기록된 서신이다. 우리 저자 1번 저자는 바울이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저자가 그렇게 밝힌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자는 자신이 바울임을 몇 차례 언급을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17절, 3장 4절, 또 6장 22절, 16장 21절 여기에서 자신이 저자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태클을 걸 이유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은 나다 그런데 아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내가 썼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반드시 나다라고 한 것과 뒷받침해서 모든 만인이 맞아 이렇게 해야 온전한 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비번 보세요. 초대교회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가 증언한다. 교부. 이제 편지가 이거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제 읽혀지고 그럴 때 읽혀지기 전에는 그 편지가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한데 문제될 것도 없죠. 근데 유명하다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많이 읽혀지고 널리 퍼져 있죠. 그럼 이거 내 것인데 그 이제 다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도용한 것이 되어진 거죠. 이름이 없는 사람이 그냥 잠잠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한다. 인사청문회 했을 때 논문을 다른 사람 거 뺏겼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니다 기다 막 하다가 누가 먼저 썼냐 이거죠. 먼저 쓴 사람이 그 사람이 것이죠. 그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검증이 되어진 거죠. 그 가운데 여기에 교부라고 말했어요. 교부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동역하는 그 시대를 사도 시대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지자들이에요. 사도 시대.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상 명령 따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죠. 그러다 그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죽으면 그 제자들이 또 스승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 속사도 시대 이렇게 속사도. 속사도라는 것은 이 사도의 제자다 이거죠. 그래서 속사도 시대 그들도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러면 속사도 시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손자 아저씨 이제는 그들을 교부 시대 이렇게 말했어요. 교부 시대. 이 교부 시대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증언을 하기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클레멘트는 고린도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아주 확실한 초대교회 증인이다. 주 95년 오전에 로마의 클레멘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들의 지속되는 교회 분열의 문제에 관하여 바울의 고린도서를 인용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기록 연대와 배경 우리 봅니다. 우리 A번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으며 타락한 도시였다. 타락한 쓰세요. 타락한 도시다. 우리는 좀 시간이 가지만은 이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를 좀 알아야 여러분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냥
이 도시 알지도 못하고 특성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도가 좀 못 나가더라도 여기에 기록 연대 배경을 좀 알고 이 고린도 지방이 어떤 지방인가 좀 특성도 지금 알아야만 고린도서를 읽을 때 거기에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주님 오시기 전 주전 12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긴 역사를 가졌어요. 1200년 동안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시대에 바울 시대에 인구가 약 70만 명이었어요.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아주 주목할 만한 도시인데 헬라의 올림픽 경기 다음을 여기에서 할 만큼 그 이스트미안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도 원형극장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경기들을 많이 했다 이거죠. 이 아가야 우리 많이 들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 아가야의 지방에 소문이 흘러갔다, 두루두루 퍼졌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여기에 고린도예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이 아가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대륙의 그 도시인데 그 도시에 가령 경기도의 그 수도, 도청, 수원 그러듯이 이런 위치에 있다 이거죠. 이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예요.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부터 완전히 대륙의 대륙, 내륙으로 막 들어가면 그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이 무역 중심지에는 항상 돈이 많고 돈이 많다 보니까 부패하다 보니까 또 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성행위에 또 만연하고 그래서 이 도시는 사단과 신전으로 가득했어요. 고린도 도시가 사단과 신전이 가득했는데 그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사랑의 신으로 불리우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이 그 약 500m, 550m의 돌출부 정상에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곳에다가 딱 지어놓고 신전 창녀들이 1000명이 있었어요. 신전 창녀들이 1000명이 있었는데 이 아프로디테에 숭배하는 자들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팔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행동한 이렇게 단어가 붙여져요. 고린도인이여 하면서 그들이 굉장히 방탕과 매춘의 동요로 쓰일 정도로 이렇게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 도시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는 이 도시의 영향으로 세속화가 되어졌다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 도시를 빛으로서 이런 변화가 되어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어둠의 죄악이 교회에 파고 들어와서 세속화가 됐다 이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또 그렇게 고린도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이죠. 18개월 동안이니까 그만큼 고린도에서 그 바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가르쳤고 은사를 받게 하고 그 체험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여기에서 세속화가 되어버리니까 맥없이 힘없이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하는 것이 크죠. 그 두 번째 바울은 비본봅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다.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 성경 구절 거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마스는 어디에서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에서. 자, 고린도전서 18장에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다. 그는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거친 후에 그들을 방문할 계획을 가졌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둬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그 당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그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그 헌금을 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갖다 줬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때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헌금을 받았으면 갖다 줘야 안 갖다 줘야? 갖다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해 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때 여기 고린도 교회는 제2차 전도여행 때 설립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이 주 51년에서 52년 사이에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었는데 그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로 이제 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가 누군지 아시죠?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데 단 요한의 침례만을 전했다. 이게 약점이었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그 부분을 보강시켜서 신앙을 놀라운 보강시켜서 이와 같이 같이 동역자가 된 거죠. 10번 봅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여행 때 56년경입니다. 주 에베소에서 고린도서를 기록한다. 에베소. 이 당시 지금은 그냥 문자로 주고받고 또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그러지만은 당시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브루나도, 스데바나, 아가이오고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차차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낸 거죠.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가려고 했다 이거죠.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그런데 이런 편지가 오니까 여기에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와 같은 모든 걸 추측할 때 56년에 기록했다. 근데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뭔가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 간에 분쟁이 있었다. 분쟁. 그래서 아볼로파다, 또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바울파다, 이런 식으로 파벌이 있었다 이거죠. 두 번째는 근친상간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 근친상간. 세 번째는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하는 문제가 있었다. 소송하는 문제. 네 번째는 그들을 어지럽힌 몇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들을 어지럽힌 실제적인 문제. 우리 특징 봅니다. 고린도 전서 특징 1번. 이 편지만큼 교회의 문제와 상태를 잘 보여주는 책은 없다. 실제적인 문제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죠. 이 고린도서는 목회적인 서신이에요. 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지만 자신은 많이 근심하게 하는 많은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탈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재정립을 시키면서 교정시키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어요. 다른 데는 어떤 교회는 본인이 원해서는 아니지만 핍박 때문에 3주 만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모습 보시고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쫓겨났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는요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바울의 전도 전략에 보면, 선교의 전략 보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애착심을 갖고는 교회가 성장하고 은사의 성령 충만해서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네 가지 문제의 집약을 통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으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정시켜 주려고, 그런, 왜 그런가 하면 이왕에 문제를 터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는 없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잣대, 규칙적인 잣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잣대를 내 마음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가라는 것을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목회적 서신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세속화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도덕적, 교리적,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교회의 바른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특징의 첫 번째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 도덕적, 교리적,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바른 모습을 살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두 번째, 이 고린도전서의 특징, 이 편지는 교인들이 바울에게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까 세 사람 있죠? 그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왔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할 때 그게 답변 형식으로 이 서신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도입의 문구에서 누구누구에게 뭐뭐에 대해는 이렇게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장 1절에 보면 결혼에 대한 문제는 이래 나오죠. 고린도전서 7장 25절은 처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내가 말한다, 이런 식으로. 또마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16장 1절은 헌금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질문했던 것을 답변 형식으로 서신을 썼다. 이게 특징이에요. 개관 봅니다. 개관, 구성, 초점, 강조, 장소, 시간. 항상 우리는 이런 개관이 모든 책마다 있다는 걸 알죠. 이 초점 부분 보세요. 초점, 잘못에 대한 책망을 쓰세요. 두 번째 초점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세요.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서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성에서 쭉 보면 분쟁에 대한 책망, 무질서에 대한 책망, 결혼, 우상제물, 여자의 머리 가림, 성만찬, 영적 은사, 부활, 헌금, 결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초점은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강조점이 교회 안의 분쟁, 교회 안의 어려운 문제점, 또 교회 안의 무질서, 이런 문제들을 모두 가르쳐주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장소는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시간은 언제냐? 주 약 56년경에 여기에 책을 기록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22페이지 봅니다. 서론. 이 고린도전서의 서론이에요. 이 바울은 이 서론에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 그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했어요. 그만큼 바울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이 성도라고 말한 것은 그 신앙이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그만큼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린 거죠. 그냥 편지는 항상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떤 서신은요 곧바로 책망에 들어가 버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잘못했는데도 잘했다고 이것은 아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성도라고 말하고,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신자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그 어느 교회든지 있겠지만은 더 이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런 주의 뜻대로 살고 막 그런 힘썼던 것을 그때를 상기하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A번 잘못에 대한 책망, 1장부터 6장 20절까지, 그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 내용입니다. 바울은 근로의 집으로부터 온 보고를 받고 고린도 교회 분쟁에 대해서 또 음행의 보고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다, 이렇게 우리 보면 되겠어요. 1번 분쟁 드세요. 분쟁에 대한 책망. 분쟁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분쟁의 원인은 고린도 교인들의 육신적인 삶의 삶과 그에 따른 육체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래서 분쟁의 원인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어느 시대든지 영적인 건 다 똑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명화되어진 보여지는 형태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세워졌고 영적으로 운영이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두에서도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 적용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런 말을 가르쳐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맛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맛을 보고 난 뒤에 우린 또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생활이 그게 더 많다가 보니까 그게 문화가 많은 사람이 그 문화 속에 살니까 믿는 사람은 숫자가 적어요. 소수라가 보니까 믿기가 힘들어지죠. 왜? 야, 지네들 뭐 교회인가 어딘가 다니더니 이상해졌더라 하면서부터 이제 비꼬면서 말하면서부터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러면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은 너희들의 삶과 다르다. 나는 과거에 너희들과 똑같이 살았지만은 내가 알고 난 그게 아니야. 다를 수밖에 없지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그렇게 즐겼던 것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속 기울여진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혹이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런 생각하면요 비상을 거려요. 옛날이 좋았다고 한 그 자체가 뭐냐? 내가 지금 미혹을 받고 있다는 거죠. 기울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 육체를 가지기 때문에 육체는 죄의 법에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둘이 싸운다.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싸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할 정도로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기면 살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장 많은 삶을 행복을 가지지만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도 천국의 영광을 얻고 그럼 내가 지면은 나는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밀고 들어온 거죠. 밀물과 썰물 있잖아요. 그 모든 밀물이 모두 쫙 이제 썰물이 빠져나가다가 밀물 들어오면 막 계속 밀고 들어온 거죠. 밀고 들어보니까 땅이었던 그곳을 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 속에 사는데 느닷없이 세상의 것이 나를 막 밀고 들어온다 이거죠. 밀고 들어오면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싸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밀고 들어온 바닷물 밀고 들어온 것을 밀물 들어올 때 어떻게?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 싸움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맥없이 무너져 버렸다. 힘없이 무너졌어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관점에서 모두 보고 과거는 바울이 있을 때 막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르칠 때는 맞는 것 같아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데 없는 순간에 긴가민가 하면서 사람들을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확 넘어가 버린 거죠. 분쟁에 대한 책망, 이번 분쟁에 대한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발생한 인물 숭배로 인한 분열을 지적한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을 해치는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교인들에게 호소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충성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울이 너무 나는 좋아. 그러니까 바울 하다 보니까 바울.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 나는 좋아.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나 그것저것 다시 예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큰 교회 또 존경한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릴 것이 뭐냐면 저는 그런 사람을 종종 봐요. 종종에 상당히 많이 봐요. 아니 그 속에서 나오는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것이 어느 선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님인지 목사님이 주님인지 이게 헷갈려 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요 굉장히 그 말을 많이 했죠.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돌리는 거. 그래서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인데요, 그분은 그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고 그렇게 많은 역사를 나타내고 했더라도요, 자기의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자랑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자랑해요? 자기의 못된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 저런 분이 저래?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실망하라 이거죠. 나를 보고 실망하고 주님을 보고 바라보라 이거죠.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그냥 된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가려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워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보이는 곳에 치우치다 보니까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냐고 자기가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 보면 또 책도 읽어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근데 목사님 이런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매주알 꼬주알 다 이런 걸 말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은 이렇게 말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걸 왜 모르냐 이거죠. 잘한 것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있었던 연약한 부분 그런 부분을 다 내놓으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이제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구나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다. 이게 건강한 신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을 지나치게 존경하면 너무 존경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주님보다 앞에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분쟁의 이유 봅니다. 이유 쓰세요. 분쟁의 이유. 분쟁의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세속적인 인간의 지혜를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적하고 결국 인간의 지혜를 높이고 그랬을 때 교회 분열이 초래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세상의 미련한 걸 택하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이런 말이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의 신분과 지위가 어땠는지를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거리가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지혜가 많았느냐? 지혜 있다고 하지만 미련한 자를 다 택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들은 가장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좀 지혜롭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높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존경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은 기독교 전파는 약하고 가난하고 돈 없고 신음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요. 그래서 고침받고 그래서 말씀 듣고 이제 지혜스럽고 또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일어난 거죠. 왜? 사회에서 막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저절로 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사회적인 면에서 이런 기사들을 종종 읽잖아요. 학생 때 결혼해요. 대학 다니면서 결혼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분에 나오지 못했는데 부인은 대학을 나왔어요. 사랑 때문에 결혼했어요. 배우라 하면서 돈이 없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겠다. 가르쳤어요. 돈 벌어가지고 또 어떤 여자는 행상해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검사가 됐어요. 그러면 죽어도 일생 동안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마음은 잠깐이고 이게 레벨이 맞지 않은 거예요. 자기 부인이 행상하고 자기 부인이 야채 장사하고 그러면 검사는 급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볼 때. 그러면 단장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맵시도 없고 촌스럽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완전히 부인 줄 알면 자기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가지고 숨겨놓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오지 말라고 하고 왔는데 그 시간에 자기 친구들을 초대했다 이거죠. 그리고 어머니를 문에 잠궈놓고 나오지 말라고. 나중에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참지 못한 거 있잖아요. 생리적으로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나중에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니라고 당당히 말해야 한데 난 아줌마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걸 어머니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냥 됐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돈 많고 항구에서 돈이 벌어서 돈이 막 무역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사람도 없잖아요. 강남에다고 다 집 없는 사람 없고 다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소외당하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고 나중에 회복되어지고 더 나가서 복을 받아서 사회적인 진출을 통해서 이제는 어깨 피고 인정받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놀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이제는 그들 소리와 함께 교회에서 했던 말을 가르쳐줬던 하나님 말씀 하면
이상하게 여길까 봐 세속적인 것을 도입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는 자를 부끄럽게 했다. 근데 네가 그걸 잃어버리고 너는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네가 이러느냐, 이런 배경 속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또 여기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비교를 하면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 된다. 우리 2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존중하되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한다. 우리 지도자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무질서 2번 쓰세요. 무질서에 대한 책망. 무질서에 대한 책망.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 바울이 지적한 것은 무질서였어요. 교회 안에 규율이 없어서 무질서였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 가치를 뒀어요. 그 세상의 힘에 같이 있었다가 보니까 그들을 더 알아주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은 더 알아주고, 교회 오래 다녀서 충성한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무질서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도 그런 형태를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항상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규율이 없어서 무질서해짐으로써 세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는 근친상간, 2번 도덕 문제죠. 5장 1절부터 13절 여기에 고린도 교인이 욕정으로 인해서 도덕적인 무질서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의붓 엄마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 이거죠. 그럴 때 바울은 호되게 야단을 쳤죠. 이 누룩으로 비유하면서 그대로 놔두면 전 교인이 다 그렇게 된다 생각해서 내쫓아라. 왜 쫓아내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죄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를 행하는 자들의 대징계를 시행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소송 문제예요. 이 무질서가 되다 보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법적 문제, 이게 소송 문제인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내부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이제 끌고 가는 거죠. 불신자 재판장 앞에서 소송을 벌이게 된 거죠. 그때 책망을 했어요. 너희는 천사들도 판단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판단력도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믿지도 않고 불신자들 앞에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이런 것이 정상이냐,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훈을 보면 그리스도인 사이의 법적인 소송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명예와 복음 전파에 손상을 입힌다 하는 게 교훈을 주고 있죠.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법정에 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판단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지혜로 판단할 수 있지, 정리를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소송 문제, 법적 문제도 터지더라. 세 번째는 음란 문제, 육적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상반절에 이 표현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부도덕한 정당화시키는 슬로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를 처음에 설명해 줬죠. 이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신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1000명의 그 창녀들이 있었다. 그래 이 도시가 굉장히 물나는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긴장하지 않고는 그들이 밀려서 들어온다 그랬죠. 지금 이 시대는 똑같습니다. 이 사회 모든 흐름,
이런 상황 비춰볼 때 근신하고 깨있지 않고 강력한 영적 힘이 없으면 밀려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어가 아니라 밀려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을 때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그런데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세속화되어 버려서.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 세속화다. 어떤 핍박보다도 박해보다도 세속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이걸 무장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뭐냐면 자신을 우리 모두 모인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운동을 통해서 예배의 삶이 돼야 된다, 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도 못 듣는데 뭐 그렇게 늘려가지고 그런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답답해, 이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오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코로나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계속 그 얼마든지 핑계거리가 되면서 하고 있다 이거죠. 느슨해지면서 밀려오고 들어오고 있다 이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을 그대로만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가운데 좋다, 코로나 지키지 말아라, 나와라 할 수는 없잖아요. 방역법에 또 방역에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하는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법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분주한 가운데, 바쁜 가운데, 시간이 각각 다른 가운데서, 그러지만 그래서 세 번의 시간을 나눠서 정말 나는 이 시간이 정말 이렇습니다 한다면 더 나눠서라도 우리 모두 참석을 해서 우리 예배 운동을 통하여 이런 예배 삶으로 세상에 밀려오는 그 세대의 풍습과 악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영적 마음 상태를 다 점령해서 무너져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겨루기라는 말이죠. 힘겨루기. 여러분, 신앙은 힘겨루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어땠어요? 야곱이 모든 걸 다 축복받고 이제는 기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형이 20년 동안 분노도 풀어질 만한 하는데 그 분노가 풀어지지 않냐고 죽이겠다고 400명의 가신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환도뼈를 쳐버렸던 그 천사가 그랬는데, 그 아파서 하면서 그냥 심리학적으로 보면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놓아주지 않고,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야 하는데 나 놓아라 하더라,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놓지 못합니다 했을 때, 지겹다 이름, 네 이름 뭐냐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그래,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겼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감동돼서 져준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만하면 됐다 해서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형은 눈 녹듯이 마음이 사그라지면서 사과를 하고 끼안고 울고 정을 나누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 길이 뭐냐? 영적 운동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운동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래야 산다. 그래서 예배 운동을 해서 예배의 삶이 되어서 우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죄악을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너졌던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모든 세대를 본받아서 그 고린도 교회에 부패된 그 사회상, 도덕상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고 무너진 것을 알았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이 시대가 그와 동일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알았사오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예배 운동을 통하여서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교회의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 또 주여 성서대학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명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고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오늘 또 복된 행복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